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오늘은 이 예인의 믿음 중에서 이제 룻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루키스, 구약 성경에 보면 루키스가 나오죠, 그죠? 이 루키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이 유대인 나오미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모압은 상대적으로 뭐 풍년이 들고 상당히 뭐 농사도 잘 됐고 또 먹고 사는데 참 뭐 힘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남편하고 아들 2명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결국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을 거기서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아들 2명도 다 죽고 이제 빈손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객지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두 놈도 다 죽고 내가 혼자서 어째 살겠노? 그래도 죽거나 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제 룻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가 좋을 대로 가라. 내가 뭐 자식이 더 있어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고향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돌려보내는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감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서 그 집안의 식구로서 의리를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가족 떠나고 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의미가 있죠, 그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돌을 차기 없는 이 모압 여인, 이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여호와의 총에, 곧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식구가 됐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죽거나 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 남편과 내 집안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따라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겠다는 그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총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소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씨를, 언약의 씨를 이어서 다윗의 할아버지 이 오벳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성경이 없으시는 그날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행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만약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려집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집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지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서 바로잡으려고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스라엘 떠나고 이방 나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빈손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 빈손 들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떡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은 너희가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나 뭡니까? 행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도 잘 믿고 행위도 잘한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거고 세 번째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고난 허락하고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 안 믿고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으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결국 나오미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면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서나 어려움이 오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보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먹고 살고 재산 안 잃어버려 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을 뭐라고요?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어떻게 된다?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도 하시고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줄이게 하시는 것도 결국 뭡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 통과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 쭉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난을 당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할 줄 아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뒤로 물러가는 신앙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성경이 죽었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가져야 될 물질관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가난하게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물질관은 어떤 물질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물질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이 기자도 뭐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곡식을 사오들 창고가 많다 그래 하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가면 그 누게 되겠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양식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점점 복을 더 쌓아가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말미암아 신앙을 방해받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유혹을 이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되고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룻이 이방 여인이죠, 그죠?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은 롯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롯이 자기 큰 딸하고 근친 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이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싫어하는 민족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들어온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싫어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져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족속인 룻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게 되죠. 참 들어오지 못한다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 총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시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시어머니를 물심낭명으로 끝까지 따라가고 도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서 그 신앙을 모압이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영적인 선민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동족의 문화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과 세상의 어떤 그런 안일함들을 모두를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이 룻은 자기의 민족을 떠나고 자기의 가족을 떠나고 자기들이 살았던 문화와 생활과 습관을 다 버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이런 룻의 고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룻기서 한번 봅니다. 룻기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고? 402. 예. 401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라. 자, 둘째 며느리는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그래서 너도 너 동서를 따라서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룻의 이 예인의 이 여자의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까지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또 2장 보세요. 2장 11절을 보시면은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거를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다 들었다는 거야. 다 듣고 네가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나가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자가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식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큰 열매를 맺어져서 영광을 돌리시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서 효성이 지극히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보면은 금방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 1장 11절부터 쭉 읽었고 또 2장에도 읽었습니다. 정말 이 룻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죠.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룻을 뭐라 하냐면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다. 며느리다. 7 아들 7명보다도 이 며느리 하나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그러고 또 얼마나 몸가짐이 좋았던지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3장 룻기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베들레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4장 우리 15절 보십시오. 4장 15절 보십니다.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더라.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보고 7명의 아들이 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가 되어야 된다? 현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가닥 했다가 뭐 그냥 삐겠다가 막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뭡니까? 현숙함이 있어야 돼.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의리가 있고 그래서 이 룻은 정말 뭐 가족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르는 여러분 시집살이는 남편이 죽고 나면 떠날 수 안 있으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남편이 살았던 그 나라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말이 쉽지 이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고대 시대인데 지금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이 동족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족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정말 물설고 낯선 타양 땅, 이 이스라엘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대단한 일으로 보게 됩니다. 룻은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룻의 몸에서 누가 나온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인 현숙한 여인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이 여자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게 되고 끝까지 시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총회 도로보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자기 몸에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어머니가 누구 있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 족장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온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고 흡수되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이스라엘과 이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고 들어오게 될 것을 다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연합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稱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稱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룻, 또 라합, 다말, 이 모든 자들은 결국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있었는데 이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딴 데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풍성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룻은 바로 신부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결국 룻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 그런데 보아스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아내로 삼으셔서 구속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고 또 갈라디아서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고 성경이 미리 알고 이런 식으로 다 이방이 먼저 이렇게 이방이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준다? 보아스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룻이 돼서 고단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이삭이나 죽고 다녀야 되고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고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보아스를 붙여줄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보아스, 돈이 많은 보아스를 붙여주든지 능력이 많은 보아스를 붙여주든지 안 그러면 뭐 아주 사람 젠틀한 어떤 그런 보아스를 붙여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아스를 붙여주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9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아스를 나에게 붙여줄란데요.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냐?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구원을 나타내도록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보아서 보내줍니다. 네, 보내줍니다. 보아서. 그렇습니다. 보아서 되시는 우리 주님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내가 내 물질이 가난하고 내가 어떤 뭐 생활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영이 가난해야 돼. 내 영이 가난한 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영이 가난하잖아. 내 영이 내 심령이 가난하잖아. 여기서 부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부유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물질로 부유케 하신대. 단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행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물질의 부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물질의 부유함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부유를 주시기에 그에게
물질의 부유를 줘서 그가 믿음 생활 잘하는 그걸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더 자꾸 축복하시고요. 왜? 그가 설 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공급시키고 물질을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째째하게 치사하게 그럼 하나님 물질을 안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행위를 잘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부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셔서 반드시 성공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보아서를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보아서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래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예인 중에서 룻이라는 예인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 모함 여인으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온 예인을 축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났고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도 믿음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행하는 교회 많은 보아스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